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옆에 성도님들과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사는 하은이와 하람이 남매가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하람이에게 남동생 하람이에게 새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새총 우리 제 나이로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보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장난감 새총을 주었는데 그 새총으로 돌을 새총에 끼워서 이것저것 맞추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참 하다가 실력이 늘어가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 처음에는 고정돼 있는 거 맞추는 연습하다가 움직이는 거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참 아끼시는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탁 조준해가지고 탁 새총을 쐈는데 그만 너무 잘 쐈나 봐요. 오리가 죽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아끼시는 오리인데 이 오리가 탁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하람이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막 돌려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그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나 하은이가 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누나 하은이에게 하은아 할머니 설거지 좀 도와주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하람이가 할머니 도와주고 싶대요. 그리고 하람이에게 가서 귀에다가 오리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오리 네 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리 그러니까 하람이가 꼼짝 못하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밥 먹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하은이하고 하람이에게 낚시하러 가자고 낚시하는 거 같이 하러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쩜 좋으냐. 하은이는 할머니를 좀 도와서 저녁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나 하은이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람이가 할머니 도와서 음식 만들고 싶대요. 그리고 가서 또 하람이 귀에다 대고 오리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오리 네 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리. 그러니까 하람이가 또 꼼짝없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또 할머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었어요. 낚시는 못 가고 누나랑 할아버지만 가고 그렇게 몇 일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누나에게. 도저히 이제 이 하람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새총 가지고 이것저것 맞추다가 그만 할머니가 아끼시는 오리를 맞춰가지고 오리가 죽었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 하람이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때 창문으로 다 보고 있었어. 근데 사랑하는 아가야, 이 할머니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 이제 이 하람이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오리 죽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때 뒤로 이제 누나 하은이가 여전히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람이에게 가서 오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람이가 무서워해요, 안 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누나에게 묶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누나가 와서 귀에다 대고 오리 그렇게 말할 때 할머니의 음성이 그의 하람이 안에서부터 들려와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하람이는 더 이상 오리 죽인 죄로 고통받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거룩이 이 하람이와 같은 상태예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 죄에 인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여전히 그 과거에 지었던 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된 죄, 그 죄책감에 묶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하람이는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는 그 죄와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건 그가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없단 말이죠. 그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져다가 다 없이 하고 거지가 되어서 왔는데,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로 다시 회복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그 아들을 아들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치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 둘째 아들의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주셨던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해 된 은혜를 주셨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해졌다, 아직 안 되었다, 거룩해졌다,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창조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타락해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해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세요. 오늘은 거룩해져 가는 은혜, 이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타락하여 죄인인 상태인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한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 이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전에,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이 대속 제사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짐승 제사를 먼저 주셨어요. 무슨 제사? 짐승 제사.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것, 이게 짐승 제사예요. 구약에 짐승을 제물로 하여 드린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죽이심으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죽이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짐승 제사를 통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 지은 죄에 그게 한 가지 죄만 그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계획하셨는데 그 제사가 누구를 제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이 완전한 제사인 거죠. 완전한 제사.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짐승 제사처럼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물로 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어떤 제사라고요? 완전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제사, 이게 그래서 완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제사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죄의 용서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흠이 없는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도 용서했는데, 죄를 용서했는 능력이 있는데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이 어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4절 마지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그냥 바르게 얘기하면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거룩한 그런 생활을 어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능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나의 무엇에 있지 않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부분의 핵심, 나의 무엇에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이 무너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맨날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냥 조금 나랑 관계에 불편한 사람 만나면 미운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착한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는 착한 행위하지 못할 때마다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거룩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공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미운 마음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혹시 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어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누나 하은이가 동생 하람이에게 오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의 귀에 와서 오리 그러면 하람이는 꼼짝 못하고 누나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오리, 네 죄, 너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단의 소리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그 죄에 묶인 삶,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지 여전히 그 죄의 고통으로 인한 그 삶으로 막 끌려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외칠 때, 오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할머니가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죄, 너의 죄, 오리 하고 외칠 때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그래, 내가 그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사단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이지만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근거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 하나 해볼 텐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찬양 가사, 우리가 오늘 거룩함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원수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공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게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주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게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게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과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계속 죄된 삶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서 죄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난 죄가 용서되었어, 난 거룩해 되었어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금방 예배드리고 문 나가서 사단이 공격하면 또 넘어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이 되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어떤 사실을 확증하다, 뭐 거짓말을 만들어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그 사람이 지금 죄로 고통받고 있는 죄인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고 증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한번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이미 거룩해 되었단다. 너의 죄가 이미 예수님 보혈로 용서되었단다. 너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았어. 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된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의 대속하의 죽음을 죽게 하신 후에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 증언해 주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신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기억하지도 못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받은 죄들은 기억한다, 못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신다. 여러분이 확신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짧게 구약성경에 4번이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동쪽은 영원히 동쪽이고 서쪽은 영원히 서쪽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게 뭐냐면 동과 서가 가장 멀어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등 뒤에 거울을 아니고 그냥 우리 등 뒤에 뭔가를 던져 놓으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아니 그거 잘 모르시나 보네. 우리의 등 뒤로 던져 놓으면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 용서된 죄는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없으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가서 7장 19절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래서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 표현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깊은 바다까지 잠수함도 들어가고 사진 카메라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때는요 깊은 바다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더 이상 그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건져낼 수 없다, 완전히 없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이 말이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를 완전히 없앴다.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하게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은이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오리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도 일어나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다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를 공격하도록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교회 다닌다고? 네가 그렇게 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공격해요. 너 지난주에 이런 죄 지고 어떻게 얼굴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래?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혈 그분의 그 거룩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다고. 너의 죄는 용서되었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다.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비록 죄 가운데 빠졌었고 우리에게 더러움과 허물이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은 자로 이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내가 내 죄인인 것을 내 스스로 공격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걸 공격해서 나를 더 깊은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게 사단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95장 찬송하실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의 성경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증언해 주심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은 그런 찬송입니다.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